지난주 25장에서 이제 세상 종말 얘기, 예루살렘 도시가 회포되고 이제 유대교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진짜 세상의 말세를 이야기하는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 쭉 하는 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깨어있는 거,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내용들로 25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침표 찍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26, 27, 28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종말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마침표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26장에 담겨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봅시다. 30절까지는 배경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31절부터는 감람산이라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붙잡히기 직전에 이제 산에 기도하시는 산 속에서의 장면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 뒤에 또 다른 문단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30절, 유월절 행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절기 중에 가장 큰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 설날처럼 큰 그 명절인데 제 첫 번째 되는 명절이죠, 유월절이. 근데 의미는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 유월절이 민족의 독립을 취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BC 1440년쯤 되죠. 그때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의미가 이제 한자 말인데 넘어간다 하는 의미인데, 그 뭐가 넘어가냐 하면은 이야기하자면 한참 긴데 뭐 이야기합시다. 유월절 의미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미가 있으니까요. 애굽을 탈출할 때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히브리 노예 민족을 내보내라, 놔달라고 하니까 애굽 왕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자연 재앙을 내리는 거, 자연재해를 내리는 거죠. 그 마지막 자연 재앙이 뭐냐 하면은 각 집안의 장자, 맏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맏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그날 밤에, 마지막 탈출하기 전날 밤에 애굽 전역에 닥치는데, 장자가 안 죽는 방법이 있었어요. 장자가 안 죽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문 안에 있는 가족들의 장자는, 맏아들은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 부족들은 전부 양의 피를 다 발라가지고 안 죽었어요. 에이 뭐 설마 그러려고 하는 애굽의 보통 사람들 집은 애굽 왕을 비롯해가지고 다 맏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잡은 양을 그 전날 밤에 온 식구가 모여서 먹어요. 먹고 그 양의 피를 문틀에다 발라버려요. 자, 그게 이제 그때 양을 잡아 먹는 풍습이 유월절날 있어 왔던 풍습이죠. 우리나라 설날 떡국 먹듯이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어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식구가,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남기면 안 되니까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끌어모아야 돼요. 대충 장정 기준으로 10명 정도 그렇게 잡아요.
해서 양 한 마리 잡으려면 10명 정도 모여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못 먹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날 사람들 분위기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양을 며칠 전에 잡겠죠. 양을 갖다 놓고 6월절 잡을 양을 딱 미리 준비해 놓고 6월절 전날 잡아가지고 이제 양고기를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는 그날 새벽에 탈출을 합니다. 급하게 탈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음식 먹는 게 밀가루를 발효시켜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는 뭐 쌀이 주식이라 가지고 발효된 빵이 뭐 잘 모르는데, 빵을 먹으려면은 딱딱한 빵을 먹는 게 아니고 발효를 시켜가 부드럽게 해가지고 먹겠죠. 그래서 보통은 밀가루를 발효시킨 빵을 먹는데, 이 급하게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탈출하기 때문에 발효시킬 어떤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 덩어리 채로 한 일주일간 먹게 돼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그런 밀가루를 먹는 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당일날을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절기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전날, 제가 봤을 때는 6월절 전날 같아요. 6월절 전날쯤 되는데, 그때에 누구 집에 가가 아마 마가 다락방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 12명이잖아요. 예수님 13명이잖아요. 양을 한 마리 딱 잡아가 다 같이 먹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딱 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자, 그런데 그 6월절 행사는 이제 17절부터고 그 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각자가 꽤 다양한 층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죠, 그죠? 마지막 날에 이런 게 있으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할 틈이 없는 거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6월절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 우리나라 속담에 점쟁이도 저 죽을 날 모른다 하는데, 예수님은 점쟁이보다는 뛰어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은 계획대로 죽을 것이다. 이 계획이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베드로가 막 안 된다 하니까 이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천사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 군병을 막아버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죽으리라고, 그리스도가 죽으리라고 예언한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54절에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또 저 앞에 성경 구절에 매번 나오죠, 그죠? 예.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래 큰 자 논쟁에서 이제 섬기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을 것임을 곳곳에다가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5번에도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월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한번 봐봐요. 3, 4,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있는 하되 말하기를 밀라냐까는 명절에 하지 말자. 자, 명절엔 죽이지 말자 하고 예수님은 명절에 죽을 것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서로가 어긋나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미 이제 그 예루살렘의 최고위층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 이제 정적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적이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또 쓴 책들이 많아요. 그 책들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들의 이제 요약이 뭐냐 하면,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정적. 정치적, 반대편에는 정치적 적. 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적 제거를 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물 때에, 요거는 유월절 또 한참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같은 해에, 유월절 전에 같은 해인지 아니면 한참 전인지 다른 해인지 헷갈려요. 하지만은 마태는 요 같이 딱 배분을 했단 말이죠. 자, 이 한 여자는 저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죽었다 산 나사로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인 것으로 나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가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는 거죠. 같은 동네에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의 여기서는 머리에 붓는다. 다른 복음서에는 발에 붓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붓다는 거죠. 쫙.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향유 한 옥합 하면은 거의 전재산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녀들의. 그걸 갖다가 깨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다 부어버려요. 다 부어버려가지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한 거다. 자, 이 여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근데 봐봐요. 뒤에 보면은 베드로는 부인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죽을 거다 할 때 마리아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나사로는 이때 살아 있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냥 그것을 준비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14절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작정 모의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 가룟 유다는. 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사람, 죽이기 위하여 배반하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죽음을 계획하는 예수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의 17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6절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면서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28절에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행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해서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다 하고 먹기 직전에 사람의 피로 바뀐다, 먹기 직전에 사람이 그 살덩어리로 바뀐다, 그 인육을 먹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죠. 무슨 상징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을 때에 그 유월절, 아까 얘기했는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아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이제 상기해야 돼요. 상기해가지고 그 어린 양의 살점을 뜯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해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장면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28절인데요. 이 28절 한번 봅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한 10번 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혹시나 동영상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약의 피라 하는 것이 어디에 처음 나타나면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대반에 24장 같으면 뭐냐 하면은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과 계약을 맺습니다. 신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계약을.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민이 될 것이다 라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에는 그게 종주국가, 피지배국가 사이에 계약을 맺는 형식과 비슷한데요. 그런 의미이죠. 그렇지만 종주국 대신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계약을 맺는 거죠. 애굽은 태양신 믿고 가나안 족속은 바알신 맞나? 네, 그렇게 믿고 하는 각 민족마다 자기 조상신이 있어. 우리는 무슨 신이 곰신이니까 호랑이 신이니까 우리 당군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민족마다 고유의 신이 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민족과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에 피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피의 반은 제단에다 바르고 피의 반은 백성들의 대표 70장로들 머리 위로 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하기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뭐 조폭하면은 왜 새끼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 똑똑 떨어 그것만 나눠 마시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기념, 그런 어떤 그 자의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선포한 내용이 이게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이제 백성과의 계약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시절에 활동하던 예언가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 곧 망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대개의 선지자가 다 왕따를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극히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지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망한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31장에서.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모세가 맞았던 언약의 피는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때가 되면 31장 31절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실 사람 찾아보시고,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언약의 피다 해놨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그대로 따온 거죠.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라 하기도 하는데, 새롭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신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피를 가지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하나의 나라의 백성의 대표예요. 모세 때는 70장로가 하나의 백성의 대표였고, 모세는 중개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중개인인 동시에 언약의 피 당사자, 희생 제물이기도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같이 모이기도 그렇고 이래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자주 못하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성찬식은 요 예수님이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에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요거를 기념하는 의식인 거죠.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은 그것을 기념하는 식인 거죠. 그만큼 이 언약의 피가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마킹 펜만 있으면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난리를 치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은 히브리서를 좀 읽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를 읽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예루살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풍습 유대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이 히브리서를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의 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유월절 전날 유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한 군데 모여서 잡아먹는 행사를 마치고 바로 감람산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평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감람산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던 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쭉 46절까지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솔직히 인간인지라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 십자가가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답니다. 고통스럽게 한답니다. 바로 죽지가 않죠.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말려서 죽는 거죠. 사람을 말려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 우리는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뭐 그럴까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럴까 해요. 그냥 요즘 뭐 하도 사람 잔인한 영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잔인한 영화들을 많이 봐가지고 십자가가 그 잔인한 영화에 나오는 것만큼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 거죠. 39절에 보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바로 앞에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좀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순간을 예수님이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나 이 순간에 삐끗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고통을 피하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버린다든가, 이 고통을 피하려고 예수님이
뭐 다른 짓을 해버리면은 이 지구적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이 한순간에 뒤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온갖 생물을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십자가 사역이 털려버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소 기도를 왔으니까는 뭐 오늘도 평소 기도하겠지 하고 끄뻑끄뻑 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답답하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런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고 혹시나 이거 피해갈 수 없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고 홀로 그걸 갖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장들도 그렇고 또 그 마다들도 그렇고 6.25 직후에는 다들 그렇게 그런 걱정거심 살았는데, 이 동생들은, 어린 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고 있고, 아버지와 장남은 저놈들 어떻게 먹이 살릴까 늘 걱정거심하는데, 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뛰놀고 아무 생각 없이 용돈 돌락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 뛰쳐나가고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꾸벅꾸벅 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그런 상황들이 46절까지 나오고, 자 47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실 때에 그제서야 베드로는 또 엉뚱한 짓을 하죠. 칼 들고 막 설칩니다.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된다 하고 칼 들고 설칩니다. 잡혀가야 된다. 안 잡혀가면 안 된다. 집어넣어라 칼. 이렇게 예수님이 56절까지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잡혀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7절에 가서 잡혀가서 이제 그 신문을 당하는 과정이 68절까지 나오는데, 이 신문을 당하는 과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루살렘 자치정부는 산헤드린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에서 모든 자치적인 그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갔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형을 언도를 못해요. 사형을 언도하려면은 로마 행정기관에 위탁을 해야 돼요. 사형시켜달라고. 사형 외에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언도할 수가 있어요. 재판해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어요. 산헤드린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형을 시행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그 로마 그 재판부에다가 사형을 해달라고 넘기는 게 계획이에요. 이 산헤드린에서는 1차적으로 신문을 해가지고, 자, 그런 계획 하에 자기들이 1차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해 뜨기 전에 합니다. 밤에 잡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전에, 산헤드린 재판이 끝나버려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해 떴을 때는 이미 그 로마 행정기관을 넘겨버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자기들의 율법에 보면 불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할 이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법을 안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재판해버리는 거예요. 밤에 몰래, 새벽에 몰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밀라인 날까 싶어가지고. 이때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이 6월절 행사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한 내용들이 안에 쭉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네가 말라 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뜻이 맞다, 내가 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랬을 때 신성모독이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재판을 끝났는데, 그 중에 이제 69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명을 하죠. 베드로는 그 와중에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탈출할 것이다, 사내들을 확 뒤집어 엎을 것이다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뜰에 들어가서, 바깥뜰에서, 마당이죠, 바깥뜰에서 이렇게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나 멀리서 방청을 하는 거죠. 방청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들키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상황.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12제자의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였다. 이제 좀 다혈질적이고 많이 오해하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독립군 영웅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김구나 김일성이나 이승만이나 뭐 이런 정도의 인물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로 딱 이렇게 세울 만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육신적인 세상 나라적인 그런 나라가 아닌 제3의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데, 이제 뒤에 갈수록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고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것을 의미를 이야기해 주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지금은 뭘 떤지 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26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만은 최종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미리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왜?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 26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적용할 거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28절에 언약의 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